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잠시 보고요. 우리 월요일에는 같은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소망이 닻이 된다라고 설명하셨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17절의 말씀을 좀 시작으로 보려고 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 주려고 그 일에 대하여 보증으로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것을 받는다라는 선언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확증 때문에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맹세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사람의 자격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위에 본문에 잠깐 나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다시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들 중 장자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이스마엘을 가르쳐 육신을 쫓아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이삭을 가리켜 성령을 쫓아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장자가 이스마엘인데 그 장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든 겁니다. 즉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지금도 율법을 쫓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비유한 겁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은 성령을 따라 난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과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는 것은 관념적인 겁니다. 내가 믿지.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교회 옆에 있는 이발관에 갔더니 이 건물 처음부터 이발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발만 하면 10,000원이고요. 면도까지 하면 12,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도 면도를 하는구나. 면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안 해보셨지만 다 아시잖아요. 긴
이 조그만 면도칼도 아니에요. 긴 이발소에서만 쓰는 면도칼이 있습니다. 긴 걸. 그걸 가지고 하얀색 크림을 바른 다음 목에서 휙휙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2,000원을 주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자기 목을 쭉 빼고. 그으면 어떡합니까? 억소리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00원을 내고 그걸 목을 내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발사는 절대로 그 면도칼을 가지고 내 생명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을 내미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인 겁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것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TV에서 나이가 60이 넘은 이발사가 손님의 목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발사가 모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갑니다. 저기 아닐지라도 안 가요. 조그만의 공통점이 있으면, 불안함이 있으면 그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비록 그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신뢰하지 못하죠. 즉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관념적인 겁니다.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안전하다라고 느끼면 믿는 겁니다. 맛있다라고 느끼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고 갈 수 있습니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취한 정보에 따라서 또 경험에 따라서 믿는 바가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섬기는 것은 좀 다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자발적인 섬김과 강제적 섬김으로 나누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발적 섬김을 통해 그 섬김 가운데 변치 않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의 수준, 또 내 경험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세상적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믿고, 무엇인가 채워주고, 무엇인가 내 경험으로 충족이 되면 믿는다, 은혜가 있다 라고 고백하고, 남들과 비교하여 그렇지 못하면 나는 은혜가 없나 봐, 저 사람은 은혜가 없나 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의 믿음이 가짜인가 봐,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적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장이긴 하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업을 얻을 후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에게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우리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받을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붙들고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영광을 누리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욕심입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이름을 그 발 아래 꿀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그 예수님에게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자라면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인내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로또에 당첨되는 큰 행운을 맞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로또는 뒷책임이 없고 뒷감당이 필요 없습니다. 그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든 세상은 그것에 대해 주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당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는가를 주목하십니다. 즉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뿐 아니라 들어오고 난 이후의 삶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하나 주목하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즉 들어온 이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의 힘을 보태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되기 직전과 변화된 후와 변화된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받는 것인가? 다섯 가지로 살펴보았죠. 하나씩 빠르게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어야 하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어야 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하고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어야 이 하나님의 기업을 맹세로 받을 수 있다라는 다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바라보며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절대로 더디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늦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더디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디게 응답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은 빠르게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정할 때, 가장 유익할 때, 가장 좋을 때 그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더디 응답하시거나
일찍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더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 뒤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 이 인내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라는 것을 오해하거나 믿지 못하면 자신의 삶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신앙을 저버립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이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 뒤에 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앞에는 인내로 견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결실을 보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붙잡고 인내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존귀를 얻기까지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지종장에도 시험을 당하며 여러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하기까지 살인자도 되었다, 도망자도 되었다, 광야에서 연단도 받았다, 여러 가지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시작된 예수님의 인내는 만 33살에 십자가에서 꽃 피우기까지 모든 시간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가 만약 10살의 십자가를 지었다면 20살의 십자가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또한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내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붙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참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또한 뜻을 행한 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한 후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열매만을 따겠습니다. 나는 그 열매만을 먹겠습니다. 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은 너무도 분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한 후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 뜻을 행한 후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파묻혀 지킬 수 없는 뜻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만 쓰다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삼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은 쉬운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보상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인다면 하나님은 그 이름 높임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의 맹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은 더디 응답하시는 분도 아니다. 그렇다고 일찍 응답하시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내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후에 그 약속의 열매를 받겠다라고 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인내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열심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의 정확한 답은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어쩌면 믿음이 있습니까에 대한 여러 답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시련 중에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꼭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붙드십시오. 시편의 노래처럼 우리는 모두 높은 곳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고난이 조금 있을지라도 인내로 그것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곧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